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말씀이 PGM을 세우게 된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PGM의 4대 핵심 가치가 여기에 알랄이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4절 오늘 봉독한 말씀의 끝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땅끝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끝 하면 지오그래피컬리, 우리가 여기에서 땅끝이 어딜까? 저 멀리 나가는 어딜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오그래피컬한 것도 지리적인 것도 말씀을 하지요. 저 정글 속이나 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땅끝까지. 그런데 결론부터 오늘은 말씀드려요. 요즘 이 세상에는요, 우리 전 세기에 살던, 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매일 살아요. 정글 끝에, 땅 끝에 살던 사람이 우리 옆집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50년대 그렇게 못 살았어요. 1900년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이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우리는 땅끝이 내 옆에 와서 지금 다 살고 있는, 땅끝에까지만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땅끝이요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땅끝의 의미는요, 여기 마술사, 무당, 시몬,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귀신 가지고요, 귀신 부려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무당들이 뭐예요? 잡신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문화라는 이름을 타고요, 오오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청와대를 자기의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오오희 씨는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살풀이 하면서 귀신 불렀어요. 무당이에요. 그 오오희 씨한테 병이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김지미 씨예요. 별거 다 알아야 돼, 목사는. 김지미 씨가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안 나섰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람 오오희라는 사람을 만나서 살풀이 한번 하고 굿 한번 했는데요, 신통방통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김재민 씨가 너무, 우리로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진짜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당이 되어버리려고, 작두를 타고 무당이 되어버리려고 찍었던 영화가 서울 만신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오오희 씨는 용한무당이에요. 용한무당은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잡신을.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 귀신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돼야 돼요. 용한무당은요, 병정도 낫게 합니다. 어디나 용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지? 가짜들이 있어, 가짜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서 귀신의 악령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이 잡신의 세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크고 높으신 신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장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그냥 임재만 하면은요, 귀신들은요 벌벌벌벌 떨고요, 한 길로 왔다가 그냥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간 특세기간 동안에 우리 식사하면서 나눈 간증이에요. 하도 무당 전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이 갔대.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자기를 속이고 그랬더니 무당이 막 뭐를 막 하다니 그냥 확 통을 집어내버리더니,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 신이 못 온대. 여러분, 용한 무당은요 그 정도 분별합니다. 근데 거기도 가짜 무당은 막 흔들기만 해.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영적으로. 여기요, 땅끝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짓을 하던 시몬도요, 나중에 오늘 24절 말씀에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요, 성령을 돈 주고 사가지고 돈벌궁이 하던 이 무당도요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변화받고 오잖아요. 저희 교회에 1년에 꼭 2번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스님이 2번 오시잖아요. 나는 스님이 제 설교를 그렇게 매일 듣는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번은 오셔가지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는데, 목사님 요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그것이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땅끝의 의미는요 2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것도 땅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한 사람도 예수를 못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는 복음을 다 전해서 땅끝에 있는 그 모든 만방이 다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땅끝의 의미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은 결국은 찾아보면 나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떨어져가지고 멀리 살던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Scattered to be transformed.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영문으로도 설교가 올라갈 테지만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 오늘 한국말로 우리 나누는 오늘 메시지 17번째 디아스포라를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를 흩으셔서 나 같은 것도 변화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집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변화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이 가운데에서 우리 PGM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어제 강사로 가셨던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다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좀 꾸어달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3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디옥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나 개척하는데 도와주시면 제가 좀 힘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안수 집사님 좀 조금 개척교회 하는데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은 못 빌려주고 우리가 정식으로 파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주일 예배 때 파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 집사님하고 개척교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가 한 분 파송했잖아요. 할렐루야. 현엽 집사님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개척교회 가서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PGM의 강사로 지금 3개를 한 바퀴 돌고 어제 오셔서 우리 보고가 왔어요. 요번에 독일에 갔었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오스트리아 가셨다고 하셨어요. 영국 구라파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 PGM 있는 학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가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이 가셨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부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2번째, 평신도가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일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8장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짧은 20분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라 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교회에 핍박이 났어요. 핍박이 나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성경 읽은 대로 다른 것 좀 그만 보고 성경 좀 봅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좀 봅시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더니 예루살렘에는 12사도 목사님들만 예루살렘 교회당을 지키느라고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평신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평신도들이 다 scattered, 다 흩어졌어. 디아스포라란 흩어진 복음의 종자신데 다 흩어져 가지고 4절 말씀, 사도행전부터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뀝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막 하던 것이,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막 역사하던 것이 우리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와 PGM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어날 때예요. 디아스포라가 깨어날 때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질 않으니까 사도행전 여기까지 보세요. 7장까지 보세요. 막 성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씩 막 성장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막 살고 교회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느 미국 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Sunday 11 o'clock in the morning is the most segregated hour and time and place. 어느 미국 사람이 한 말이요. 주일날 오전 11시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뜻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주일날 오전 11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은요 흑인은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깨어나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소셜 익스클루시브 클럽으로 아주 클럽화가 됐어요. LA 쪽에 집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꼭 저를 태우고 해안선 루트, 미국에서 처음 생긴 1번을 그냥 한번 쭉 갈 때가 있어요.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큰 술집이 옛날에는 인명구조소였어요. 거기 루트 1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옛날에 배들을 난파하는 데서 파도에서 태풍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재난구조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등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곳곳에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쫙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막 등대불을 비추고 그래서 나가서 구조하던 그 구조대가 있던 그곳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트럼프하고 포카하고 그런 것이 점점 지나가더니 나중에는 본래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사교 클럽으로 변질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구조대의 모습은 간 곳 없고 거기가 다 자기들 먹고 노는 술집으로 변화받은 것이 우리의 눈에서 증거로 보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고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하고 땅끝 같은 사람들, 여기 마술사, 무당, 시몬 같은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우리 이민자들이 모여서 외로우니까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처음에는 우리 좀 사람 좀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와다가 보니까 교회가 사교 클럽이 돼서 끼리끼리 놀아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사조직이 막 구성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냥 질타를 날린 것은, 너희들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말해서 파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도 소셜 클럽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등도 들여주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변질이 돼가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오늘 8장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 스데반이 순교당함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사울이고,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자기끼리 모여있던 소셜 클럽에서 흩어져 가지고 다 사방팔방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만방의 땅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끼리 모이기만 하면 그것도 괜찮아. 그 안에서 또 같은 동양 만나고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뭐 만나고 자기하고 그래도 마음이 좀 맞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흩어주십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오늘 16번까지, 오늘 17번째 메시지지만 우리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쭉 봤어요. 하도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 흩어주셨어요. 조선시대의 기근을 통하여서 한국 사람을 만주로, 북간주로, 연해주로 막 흩어주셨어요. 멕시코까지 막 흩어주셨어요. 우리가 미국까지 흩어져 온 이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이 완벽했더라면 여기에 왔을 이유가 없잖아요. 각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재정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막 핍박을 받아서 망명한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고, 하여튼 무슨 문제건 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어떻게 등을 붓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잠깐 떠나봐라. 그리고 한번 흩어져 봐라. 흩어져야 내가 진정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느냐라. 할렐루야. PGM의 4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흩어짐의 뜻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당신들이 프랑스 파리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와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과테말라 와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 못 들어본 소리인데, 나 지금 과테말라에 봉제 사업하러 왔는데 뭐 나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영국의 목사님 나 유학하러 왔는데요, 미국에 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비잼의 핵심같이 첫 번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못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짧은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이 환란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갈 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That's impossibility.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하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빌립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가본 것이 어디냐?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사람, 내가 집을 떠나서 뿌리가 뽑히지 아니했더라면 도저히 갈 생각도 안 했던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내 평생에 도저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 만날 확률이 제로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인사 좀 합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개취급을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높고 낮음이 여기 다 섞여 있어요. 빈부, 남녀노소 모든 다른 것이요, 우리 한국 같은 데 있으면은요, 노는 물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제가 한국에 갔다가요, 망신을 많이 당하고 살아요. 이런 옷 입고 갔다가요, 이거 한 15년 된 옷이거든요. 이 미국에서 100불 주면 두 벌 주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 입고 한국에 집회를 나가니까 제 여동생이 오빠 옷 벗어. 그러더니 저를 백화점으로 딱 데리고 가더니요, 저를 그냥 싹 와이셔츠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나 이거는 말이야, 미국에서 이런 걸 다 입으면 나는 옷걸이가 좋아서 내가 입으면 다 비싼 건 줄 알아. 그랬더니 오빠 그게 아니야. 한국 사회는 회사의 부장급들이 입는 옷이 있고 이사, 임원급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옷을 입고 참 기도 많이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목사가, 저희 여동생이, 목사님이 큰 교회 집회 오셨는데 그런 옷 입고 가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 입으세요. 한국에서 살면은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놉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요, 빌립 노는 그 물 안에서만 놀지 개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확률도 없고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 사람하고 같이 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흩어주시고요,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상종도 안 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놀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놀게 해주시고요, 한국에 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마는 10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도 갈 수도 없었던 지역을 가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높은 자를 흩어서 낮은 자 가운데 보내시고 가장 낮은 자를 흩어서 가장 높은 자를 상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장 빈곤한 자를 불러 흩어가지고 가장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한국에만 있었더라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미국 와서 하나님의 손에서요, 우리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PD 붙잡고 SM 엔터테이너 사장 이수만을 붙잡고 나 좀 키워주세요 하는 시대가 아니라. 뭔 말인지 반응이 안 나오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흩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만큼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으면은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마피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대학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 어디 감히 얼씬거려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박사하고 같이 놀고 앉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흩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스펙트럼을요 완전히 바꿔놓으시고요,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놓으시고요, 흩어주심으로요 빌립이 도저히 갈 수 없던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사마리아에서 히어렛나우, 자기가 흩어진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어주셨다면 미국이 우리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히스패닉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라면은요, 제가 너무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해요. 안디옥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 비전을 매일매일 좀 나눴어야 되는데 이 비전을 못 나누니까 히스패닉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미국에 흩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 만나지도 못할 히스패닉 사람들,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요일날 저녁마다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까지 왔는데 한국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김치 먹고 한국 사람끼리 살고 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막 짓고, 교회당 짓는 게 나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재부수 건축한다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시되, 목사님 지금 이대로가 은혜가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는요, 딱 예배당에 나가면 버튼 딱 누르면은요 카텐이 쫙 쳐지고, 여기는 우리가 막 와서 막 이렇게 밀어야 돼. 소리가 막 나. 그리고 카텐이 딱 쳐지면 뒤에서 분수가 쫙 터지고, 막 조명이 막 5분 단위로 콱콱콱 변하면서 막 막 최고의 IT에서 막 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안디옥교회 딱 와보니까 미국에 이런 교회당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런 교회당, 깡통교회가 전주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깡통교회가 또 하나 있구나. 바닥은 왜 이렇고 의자는 왜 이렇게 백이냐, 이거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에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클럽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한국에 보세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루비통하고 샤넬 안 들으면은요 짜가래도 들어야 돼. 짜가래. 그거 안 들으면은 회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제가 한 30분을 그 문 앞에서 봤어요. 저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신천지 대전에 본부에 가가지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집회가 인도 나갔을 때 가가지고 우리 그 앞에 신천지 본부에 30분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천지 전부 여잔데 전부 머리를 뒷공무니 꼬무줄로 탁 묶고 아주 전쟁터에 나가는 막 이런 여자들처럼 막 씩씩씩 다니더라고.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 갔더니 전부 루비통, 샤넬. 거기는 뭐 우리 여기서 이 들고 다니는 거 가면 입구에서부터 이게 안 돼.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훌륭하고 훌륭한 교회들이고 다 하나님 쓰임을 받겠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교회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높은 자를 흩어서 낮은 자들 사이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흩어서 높은 자들에게 보내시고, 없는 자들을 흩어서 있는 자들 가운데 보내시고, 많이 있는 자들을 흩어서 아주 없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높고 낮음의 구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가서 흩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들은요 복음의 전문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의사는 의료로, 뭐 IT는 IT로 하지만 의료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제하는 거요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의술을 가지고 나가든지 IT를 가지고 컴퓨터로 영어를 가지고 나가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전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왔어요. 벌써 BGM의 4대 핵심같이 다 나와요. 여기서 디아스포라 선교, 히어앤나우, 내가 흩어진 곳이 선교지요. 그리고 나는 빌립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전문인. 할렐루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빌립이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이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마리아 성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빌립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10절 한번 찾으세요. 10절. 사도행전 8장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바인 파워라. 이것이 어제 우리 T5권반에서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나눈 것 중에 마지막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이 가는 데마다 빌립을 바라보고요,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였던 그 능력의 핵심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컴퓨터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했고, 그 사람이 의료기술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했고, 의술을 통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으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만 있으면요,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만 되면요, 귀신은 어둠의 세력은 쫓겨 나가게 돼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Ability belongs to God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요, 내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중에 정말 심각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집회를 많이 나가면서요, 소위 말하는 삼류부흥사들을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삼류부흥사들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피 흘리신 복음의 감격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지 세상 얘기를 하는 건지 무당통 무슨 구설을 하는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피 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복음의 전문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디아스포라가 되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땅끝 같았던 나를 어린 양 보혈 흘려주시사 내 죄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요, 나 돈도 별로 없고요, 나 세상에 지위도 없지만은요, 나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사건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히스패닉에도 전할 수가 있고. 영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이나 이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이 영어 못해요. 수준이 비슷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단어 몇 개 주워 맞추면은요, 신통방통하게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 한 번 못 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파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는 멀리는 못 가지만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여기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목회 들어가잖아요.
모슬렘이 변화받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 예배가 생기잖아요. 어제 와서 안수받은 그분은요, 지금 잠깐 몸 아파서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나오시지만 어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마약에 막 찌들고 발가락이 하나도 없대. 다 따라지고 지팽이 짚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잖아. 이제 마지막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찾으려고. 할렐루야. 땅 끝에 있던 사람이 우리 평신도, 빌립 같은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전파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땅 끝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히스패닉 예배를 바라볼 때마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멕시코도 가야 되고 남미도 가야 되고 전 세계로 가야 되지만 전 세계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요, 영국에 가서 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멀리만 가려고 하느냐. PGM을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다민족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수준이 그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면 통하는 거예요. 영어 그렇게 못해도요 괜찮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처럼 영어 다 못해요. 그냥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예수님 충분히 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딱 봤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아 계신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산 바 된 열방과 각 족속과 각 방언을 가진 셀 수도 없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의 보좌 천국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열방 모든 족속이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24장로와 더불어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제는 한국교회도 단일민족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민족 빨리빨리 들어가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제 한국교회도 늦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저는 꿈꿉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1부, 5부까지 다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는 일본인도 있고 거기는 중국인도 있고 거기는 우리 다른 민족도 있고 우리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지금은 포션이 작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포션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땅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시고 산바된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각 방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다민족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21세기에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를 도래케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마 이 특색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한테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 OICC 예배 실황을 좀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다민족이 다세대가 모여서 어떻게 애들하고 기도회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어른들하고 2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년 동안 했어요. 교회 안에 모든 계층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차세대, 타세대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가는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OICC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교회로 계속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 사건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세례받고,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사람이 막 모여들으니까 예루살렘 본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아니 그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줄 아는데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개 취급을 우리가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못 믿겠다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가지고 와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요. 여러분 안수받을 때 이거 잘 생각하고 안수를 받아야 돼. 안수를 받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를 받습니다. 결국은 땅끝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우리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흩어주신 거예요. 미국까지 흩어주셨는데요, 내 고정관념이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하느냐고요? 기껏해서 안디옥교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이래야 돼.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코끼리는 길어야 돼. 코끼리는 벽 같아야 돼. 코끼리는 기둥 같아.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면서 자기들이 개 취급하였던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던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를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들을 미국까지 보내서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은 땅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편견이 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좀 툭 털어붙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저것들은 안 돼, 이거는 돼, 왜 교회가 이래, 뭐가 저래. 부분적으로는 맞을 거지만 여러분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빈부 남녀 귀천 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던 열방이 보좌 앞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21세기의 디아스포라의 종들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받는 3교구 4교구는 위로 올라오셔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깨지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깨트리세요. 내 생각, 내 소견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높아진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것과 나의 생각과 모든 이론을 파괴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임하게